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서 우리 민족은 일제와 6.25라고 하는 큰 민족사적 위기의 상황들을 지나갔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서 오늘 이만큼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후복구 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망가진 시설들을 다시 보수하고 고치고 공장을 새로 짓고 하는데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전후복구 사업에 별로 지원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돈으로 다시 맨 땅에 헤딩해서 논 다시 망가진 논을 다시 만들고 밭 다시 장만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여기 대한민국 전체 산마다 포탄에 맞아가지고 나무랑 다 항모하고 그랬을 때 산림 녹화 사업을 그래 해가면서 우리 손으로 나무 심고 우리 손으로 산업 재건을 했지 해외에서 차관을 주고 그런 것 없어요. 근데 왜 이 나라에 차관이 안 줬겠어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이라크에 미군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전후복구 사업 한다고 그게 세계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전후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왜 거기는 들어갑니까? 네. 전후복구 사업하면 그 비용을 뭘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석유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원도 없고 그래서 겨우 연명하도록 외국에서 밀가루 후대기나 우유자루나 이런 거 갖다 줘서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로 그래 도와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밀가루 푸대기 원조해지는 그 품으로 배한척 원양어선 배한척 좀 장만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시험선으로서는 어선을 큰 배를 하나 줍니다. 큰 배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 배를 타고서 해외 바다로 나가가지고 청새치나 참치나 이런 걸 잡아서 예화를 보려고 나갔는데 그거
어선 출항할 기름을 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어선을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첨단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선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부산항에다가 그냥 묶어놓고서 몇 년을 묵혔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의 해운회사가 그걸 하나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 해서 그 배를 몰고 나가서 처음으로 참치를 모르니까 청새치를 잡아놓고서는 그게 참치다라고 했습니다. 제초로 잡은 참치입니다 하면서 그 청새치 1.8m인가 큰 청새치를 잡아가지고는 그걸 이제 또 여러 가지 잡아가지고 처음 잡은 고기니까 대통령에게 진상을 한다고 그거 가지고 와서 청와대로 그걸 보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 하다는 겁니까? 불안하다.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걸 어찌해야 되나? 미군이 이 나라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 이걸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데 미국 압력 때문에 맨날 중국하고 손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북아만 문제가 아니라 저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1년 넘게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에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는 고민과 번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나라 국간이 비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6월달 우리를 맞이했는데요. 이 때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뭐 나라 문제에 대해서 정치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조금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이렇게 나누겠지만은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는데 전에는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대처 일어나가지고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 블레셋이 침범해 들어오니까 이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동시대 사람들이 청동기를 쓰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칼 들고 싸울 때 미국 군대나 일본 군대는 따발총을 가지고 온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따발총은 일본 군대가 가지고 와서 동학 농민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식 무기를 철기를 가지고서 주변 나라를 치고 들어오니까 이걸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 보려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띠고 애를 써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 법궤마저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자가 되어야 됐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은 전장에서 죽고 목이 부러져 죽고 지도자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이 이 일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위기 때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수없는 위기가 닥치는데 교회에도 위기가 있고 가정에도 위기가 있고 이 나라의 이 민족에도 위기가 있는데 위기의 때에 한 명의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는가? 특별히 세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이게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기를 닥쳤을 때, 근데 놀랍게도 한따라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란 말은 말 그 자체가 위험할 위자와 기회의 기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위기는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주변에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펼쳐집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경제적인 협력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을 해서 일본 군대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나라 군대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고,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면 우리 군대가 착출돼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위기는 또 뭐라고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의 역사에 보면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펼쳐져서 영국과 독일이 싸움을 펼쳤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싸움인데 싸움이 번져서 영국과 독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싸움에 미국이 참전해서 그냥 싸움판이 커져서 전 세계 대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때에 기회를 잡은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라는 위기의 때에 전 세계에 패권을 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제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비행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주로 그런 이런 무기들 쪽입니다. 미국은 최대 수출품이 뭔지 압니까? 달러입니다. 돈 수출이에요. 미국 돈은 전 세계에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은행에다가 미국 종이를 다 저축해 놓고 축적해 놓았습니다. 그걸 외환 보유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세금을 뜯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켜준다는 그런 빌미 속에 전 세계 세금을 뜯어가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통해서 세금을 뜯어갑니다. 그런 나라의 전 세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요동을 치면서 막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위기는 또 무엇이다?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미국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 기회를 주셨느냐? 미국이 복음이 강한 나라였거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셔서 미국 교회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도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대통령이 된 지도 1년도 채 안 된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퇴진하라는 운동을 펼치는 사람은 왜 그거 펼칩니까? 불안하거든요. 말하는 품새나 행동하는 품새나 어설퍼 보이고 불안하거든. 그래서 갈아치워야 되겠다, 탄핵해야 된다, 별내기를 다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대구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선거 나섰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 말씀이 뭐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떨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깥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분이 초보 대통령으로 하는 여정 안에서 들어 실수하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 끌어내려라는 사람까지 등장하는 오늘 시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 이민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지나가면 뭐가 되어진다? 기회가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이 민족에게 다시금 기회가 온다면 어떤 일이 열리겠습니까?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기회들이 열리겠습니까? 통일이죠. 통일이죠. 통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섬나라잖아요. 배를 타지 않고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해외로 갈 수 없는 나라는 섬나라예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우리는 대륙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면 사할린 쪽에 있는 그 가스를 가져와 우리가 쓸 수 있고, 저 북한 땅을 지나서 만주로 쭉 넘어서 몽골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라인들 안에서 또다시 세계 유역의 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오늘 사무엘이 했던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사무엘은 나라의 위기들 속에서 외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위기들 속에서 다른 것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브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연합하고 저 옆에 있는 모압과 연합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이 모든 문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 민족 가운데 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사의 큰 흐름이 바뀌는 한 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바다 민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애굽을 굴벽시켰고요, 그리스 에게해 쪽에 여러 나라를 굴벽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먹으면, 이스라엘만 먹으면 에집트에서부터 애굽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야금야금 먹어 삼키려 하다가 누구한테 저 막힌 겁니까? 사무엘의 기도에 막혀서 그냥 태각하면서 제국의 꿈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꿔 위기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지나갔더니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이스라엘에는 회복의 역사가 벌어졌고, 그들은 그것을 기념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믿음의 돌들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시작합니다. 미스바라는 단어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망대는 누가 갖는 겁니까? 파수꾼들이 갖는 겁니다. 파수꾼들이 그 망대에 서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감시하는 그러한 초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 독려하기를 너희들 다 어디로 와라? 망대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망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망대는 내가 영혼의 추수꾼,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정복하고 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고 짓지 않는 집을 짓고 심지 않은 가수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만 무엇을 잃어버렸다? 망대에 서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는 삶을? 망대에 서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민족의 지금 위기가 뭡니까? 바깥에서 위기가 있고 정치에서 위기가 있고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정치인이 하나 되라는데 정치인은 원래 싸우는 데입니다. 정치인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며 싸우는 데입니다. 근데 그러나 어떤 대의, 하나님의 어떤 대의 앞에서는 민족을 위한다고 할 때는 정파의 이득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거지. 옛날에 외정치하에 통합운동 그절이 일어났는데, 그때 조만식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열사
두 사람이 동학운동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동학운동에서 동학운동 주역으로 나섰고, 안중근 열사는 이 조선이 지금 그렇게 힘든데 저 농민들이 말이야 들고 일러가지고 난리를 치고 신분제를 퇴피하자 그러고 조선의 질서와 근간을 해친다고 해서 진압군으로 나섰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진압군이고 동학운동의 주역으로는 김구 선생이 나서서 전장에서 피아가 적군이 돼서 서로 마주친 겁니다. 그러다가 동학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두 분 다 만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독립운동한다가 마주쳤는데 한때는 적이었는데 이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김구 선생님은 안중근 의사에게 당시 총장을 쏘는데 권총을 쥐어주고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그렇게 안중근 의사를 부탁을 하고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그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의 상황의 때에 가면은 그때 하나로 합쳐지겠지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망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웃어. 주무시고 자 찬양 하나 할까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아멘. 여러분 날씨가 좀 더워지기 때문에 다음 주 때 에어컨 트세요. 이게 온건하거든. 그래서 피곤해 주무실 수 있는데 어쩌든지 주무시지 말고 말씀 앞에 서고 이민족에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길 소망해요. 이 사무엘은 미스바 망대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 망대에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떼글떼글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민족의 망대는 이 민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망대는 이 역사 안에서 이 민족의 망대는 하나님의 교회가 민족의 망대였습니다. 외정치하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곡이 우리 민족 간에 회자되게 된 것은 한국교회 최초로 찬송가를 만들 때 6곡 정도의 찬송가 집 소책자를 만드는데 거기 애국가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찬송가로 쓰여졌던 곡이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일었을 때 그때 기도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민족을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이 민족을 짊어지고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김천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운동이 펼쳐지면서 기도로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때 이 민족은 세 가지 축복을 누렸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지금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반에 뭐냐? 복음화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복음화.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게 무슨 힘이 되냐? 신비주의냐? 무당 부닥거리 하는 건 뭐가 다르냐? 그런 소리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딘셔먼이라는 사람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거 먼저 알았습니다. 딘셔먼의 영적 전쟁을 책을 보니까 사단이 견고하게 역사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안에도 있고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단이 견고하게 역사하는 자리들 어디가 있습니까? 산이에요. 사람 죽으면 어디 가다 묻습니까? 산에 갖다 묻습니다. 절은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무당들 부닥거리 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산에 가서 합니다. 유교, 불교, 무속 세 가지 종교 집단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어디 가서 치르냐? 산에 가서 치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소 옆에다 초가를 지어놓고 3년 동안 거기 그 제사, 매일 제사 지내면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그걸 추모하는 그것도 유교의 영도 산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디 가서 결사항전합니까? 산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데가 피가 흘려진 땅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땅이고 산이란 데가 우상숭배의 본산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산 저 산 타고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기도하고 두 사람 기도하고 싸워나가 기도할 때 그때 목회자들에게 들려진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대마귀하고 싸워 이기면은 큰 능력 받아서 큰 목사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될 사람들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김상화 목사님은 요즘도 저 말봉제 박바위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박바위 가봤습니까? 박바위 가보면요, 기도하는, 예수 믿는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있지만은 또 있겠지만은 그 가면요, 무당들 뭐 하고 난 뒤에 뭐 사탕도 던져놓고 별걸 다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아들 못 낳은 사람 지성 들이는 바위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내가 그 어둠의 영들을 공격해서 뜯고 말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기면 뭘 받고 큰 능력 받아서 큰 종이 되는 여정을 걸어가고, 지면요 마귀한테 집어서 어떤지 진둘리 가지고는요 자기 인생에 쪽도 못 펴는 그런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마다 올라가서 1954년도에 일어난 기도운동이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할 때 산 위에서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영적 전쟁의 결과가 지나고 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먹장구름이 그쳐지면은 하늘에서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햇살은 끊어진 적이 없는데 저 산에서부터 사단의 역사들이 먹구름과 같이 덮고 있는 것들이 그게 그쳐지고 나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와서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복음화의 축복이에요. 그 복음화와 함께 먹구름이 그쳐지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은혜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차관 제대로 제정해 준 없는 이 땅에 스스로 이것을 개척해 나가고 뚫고 나가면서 독일의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이런 돈 저런 돈 끌어다가 포항제철 만들고 이만한 나라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궈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터 위에 민주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서로 잘 사는, 산업화가 되면 나라는 잘 사는데 민주화가 안 되면 서로 잘 사는 나라는 안 돼요. 산업화가 되고서 민주화가 안 된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나라는 잘 사는데 민주화가 안 돼서 돈은, 나라에 돈은 많은데 소수의 부자들만 너무 잘 살고 소수의 권력층만 너무 잘 살고 대다수의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의 축복을 다 받아서 이 모든 은혜들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어디에 올라가야 되느냐? 망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망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망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망대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나는 그런 기도의 세계에 망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셔야 됩니다. 난 전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때 은혜고요. 지금 여러분의 망대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망대에서 기도할 때 온 중심을 다해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블레셋은 저것들 한 대 두들 맞고 또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 하면서 또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9절에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제하여다가 온전한 무엇을, 번제를 주께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릴 때 그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그 예배가 상달되어지면서 10절의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마게 하셨다. 어지럽게 하셨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지럽게 하실 때 그들이 흩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위기 상황 안에서 우리가 망대를 회복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은 블레셋 땅에게 사람들이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하셨는데 우리는 빼앗겼던 저 북한 땅을 되찾는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민족의 모든 위기 상황의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새로운 은총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불신자예요. 문제는 정치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신해 줄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내가 대신해야지. 오숙 권사님 물어봅시다. 울산에 계신 자녀분들이 매일 새벽기도 합니까? 떠문떠문은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교문 기고 말면 말고. 자,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 그렇죠. 잘하시네. 내일 새벽기도 있어. 수요일 날 낮에 기도하러 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 시간 적어도 연달아서 기도 1시간짜리 할 수 있어. 권사님은 그래 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지금 망대로 가지 않을 수많은 핑계들과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그분이 해결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망대로 올라가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뒀고 지도자가 그것을 잘 끌어줄 때 그때 새 민족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져서 블레셋의 야망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 사무엘 이후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통일왕국 시대로 나갈 수 있는 깃털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망대를 회복하십시오.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망대를 회복해야 돼요. 민족의 위기가 있습니까? 민족의 영적 망대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고 회복을 넘어서 기회를 잡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민족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기회와 은혜가 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잡았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 말씀이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의 성도들 가정 안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로 우리를 끌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영광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바라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